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설교는 4장 전체를 놓고 하겠지만 봉독은 1절에서 3절만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을 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해주시며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성경의 여러 장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장입니다. 장 전체가 한 명의 이방인 왕이 한 간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깨달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 중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보라 내가 왕 중의 왕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으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투로로 데려오리라. 그는 포악한 왕이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권세나 위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상의 수많은 왕들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2장에는 거대한 형상이 등장하는데요. 머리, 가슴, 배와 넓적다리, 다리, 발 등 각각의 부분들이 세계 제국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높은 금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들어쓰시어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넘겨주시어 세계 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이 하늘에 닿고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쳤다고 말할 만큼 느부갓네살은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왕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어진 위로부터 온 권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를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 짐승이 되었고 보좌에서 야생으로 끌어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직접 다니엘을 찾아 해석을 듣게 하셨습니다. 꿈의 내용에 놀란 다니엘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는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요나의 설교로 성읍 전체가 회개하자 심판의 막대기를 걷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궁을 거닐던 그는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며 한껏 높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30절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이때 그의 교만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교만에 취해 이 위대한 왕국은 다 자기 힘으로 이룬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해댔습니다. 그의 교만은 마치 사탄이 타락할 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였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므로 그는 지금 철저히 마귀에게 점유되어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따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증오하시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곧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들입니다. 본문 13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에는 이 땅을 주시하는 특수한 인물을 띤 천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이 교만한 자를 짐승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주를 위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파수꾼들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보다 낮게 지어진 천한 인간 주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여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을 증오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청에 따라 느부갓네살은 아직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짐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하늘에는 땅 위의 인간들의 교만에 대해 분노하는 파수꾼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더 크게 추락을 하듯이 지극히 높아졌던 그는 지극히 낮아집니다. 위엄 있던 왕은 이제 야수처럼 변하여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왕궁 앞 들판에서 신하들이 보는데 벌거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말입니다. 야생동물처럼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가서 씻겨줄 수도 없었고 옷을 입혀줄 수도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과 손발톱을 깎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털은 너무 두꺼워져서 독수리의 깃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손발톱은 너무 길어지고 새들의 발톱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비천하게 낮추시는 데에 전문가이십니다. 히틀러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독재자로서 유럽 대륙 전역을 대부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와 뛰어난 전략가였고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례차례로 연합군이 히틀러가 점령한 국가들을 탈환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련군이 수도 베를린을 포위하자 그는 지하 벙커에서 독약을 삼킨 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내일은 세계로 이런 슬로건을 외치며 세계 정복을 꿈꿨던 자가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의 계급으로 시작하여 뛰어난 전략으로 승승장구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프랑스의 황제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0여 개의 전투를 치르면서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공포의 대상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 패하여 졸지에 섬으로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아내도 자식들도 가족도 없이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유럽 대륙을 호령했던 황제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고 나서야 바로 이 점을 배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 둘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지 않은 자는 통제할 수 없는 사나운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들을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다양한 짐승들에 비유합니다. 이리, 여우, 황소, 개, 돼지, 뱀, 독사 등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진 사람들이 지닌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이 최종 권위자이므로 늘 나 먼저 살고 너는 나중에라는 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20절에서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라고 말했고, 전도서의 기자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세계 제국의 왕들을 나타낼 때도 사자, 곰, 표범, 순양, 수념소 등의 짐승들로 나타내셨습니다. 짐승, 특히 맹수의 특징은 그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 학교들은 짐승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동물에게서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이며, 교과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모두 빠져 있고 권위 대신 인권과 평등을 가르치며 절대적인 기준 대신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날이 갈수록 짐승 같은 아이들은 더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일어났던 일들만 해도 이를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냈던 인천의 여고생들, 한 여중생이 상대방 여중생을 머리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를 시작으로 속속이 밝혀진 강릉, 인천, 서울, 아산, 대전 폭행 사건 등 올해만 해도 엄청난 양의 양과 수위의 청소년 범죄가 나라 전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 전파와 성경을 금지한 미국의 학교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년 미국에는 청소년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한 15살 소년은 엽총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2번이나 쏘아서 죽였고 다시 내려와 시체에다가 2방을 더 쏘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숨어서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짐승이었습니다. 일찍이 약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주지 않게 되면 그러한 교육기관은 틀림없이 지옥의 넓은 문들이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이 절대 권위로 군림하지 않는 곳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을 두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교육기관은 부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종 권위가 없는 교만한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이 왕국을 세웠고 이 왕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했느냐? 아니다. 인간들의 왕국은 내가 다스리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가장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즉 너는 인간 중에 가장 천한 자였기에 내가 세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천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몇몇의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질들, 부패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입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원리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7, 8, 9장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터인데 너희가 의롭거나 정직해서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민족들이 사악해서 내가 몰아내는 것이고 너희의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이다. 거기서 번성하면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고 말하지 마라. 애초에 너희를 택한 것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었다. 기억해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이유는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나 권력이나 집안을 봐도 대단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도 주님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짐승과 다를 것이 크게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된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위에 성경을 권위로 둘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다가 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이 되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동물은 천성적으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을 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최고였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명철이 돌아오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송축과 찬양과 존경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몸으로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겸손을 직접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신이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바로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의 핵심은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서 그는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은 절대 옳은 일이며 공의로운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멘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했고 나쁜 짓 좀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인데 자신은 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구약의 관점에서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등장했던 다니엘의 지혜도 그를 회심시키지 못했고, 다니엘서 2장에서 세계 제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을 배웠을 때도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조차 그를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시자 회심한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처럼 인간에게 낮춰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즉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간의 완악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이심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역경을 통해서야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만 하면 교만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느부갓네살에게는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내린 칙령은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세 번째 칙령인데요, 이는 이전의 두 칙령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운을 뗀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원래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강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폭군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첫 번째 칙령의 내용은 자신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용광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건져냄을 받은 것을 본 뒤에 쓴 두 번째 칙령은 이들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이든 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하여 이 독재자는 다른 사람의 평강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그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살펴보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본문 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장에 들어와 처음으로 벨트사살을 다니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트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지은 이름인데 이제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가짜 신들로부터 참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회심은 그의 예표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2,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환란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사도의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왕국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심 전에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회심 후에는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을 보이는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국과 왕국의 영광을 돌려주셨고 신하들도 돌려주셨으며 원래의 위엄과 찬란함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훌륭한 위엄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욥이 회복되었을 때 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다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야생동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같이 짐승 같은 사람도 진정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를 살해했던 미국의 15세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아이에게 일생일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소년원에 설교하러 온 피터 러크만 박사를 만납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뒤 소년은 러크만 박사의 그림을 자신의 방 벽에 붙여놓고 새로운 소년 수감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곳에 꼭 데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아이가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회심했고 권위를 몰랐던 그는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을 굽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가 성경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에게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교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지금 즉시 스스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상태는 마치 짐승과 같은 상태임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